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각자 처소에서 잘 드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다 엊그저께 제가 공지한 것처럼 지난 화요일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격리법과 관련하여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들도 어느 정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그 전체 공간의 30%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여러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팀이 앞에 나와 찬양하거나 성가대 찬양 등이 여전히 금지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며 교인 간의 각 거리도 2m씩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혹 다른 교회에서 일찍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하거나 개의치 마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6월 말쯤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얽매이는 것, 또 얽매이져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 돌아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주 전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 가족이 읽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셀폰이나 비디오나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서 저거 읽는 모습을 성경 봉독을 잘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형래 장로님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보온의 달 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음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그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당회장 박세정 목사님께서
얽매는 것, 얽매여져 있는 것, 이러한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을 너무나도 많이 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바울은 여러 주변을 통해서 익히 들었고 그들의 신앙이 온갖 핍박과 어렵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므로 언젠가 꼭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문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부부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별을 하거나 더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부로서 도리의 의무를 이제 끝이 난 것이라고 말을 하며 하지만 법도에서 어긋나는 것이 행동은 부부로서의 함께 살아있을 동안 그 신분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서로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바울은 율법이 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늘 고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한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 출신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차세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 차출될 만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미래의 촉망이 높은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롯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남은 일생을 다 바쳤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길래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길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이 믿고 따랐던 바리새인적인 모든 유대교적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책과 신앙서적들은 바울의 신앙에 대하여 아주 높이 칭찬하고 훌륭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인간 바울의 고뇌, 그가 살았던 삶의 역경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얽매여져 살고 있었던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라는 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율법의 선생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하였지만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복음이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앞선 부부의 관계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부부는 서로 살아있을 때 부부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하지만 부부와의 연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이기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율법적 행위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의미나 구원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넓게는 1절에서 6절 전체의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뒤집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 그 자체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귀담아 드려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핵심은 대부분 사랑과 용서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과 용서는 분명히 맞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과 용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는 율법적인 의미도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7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적인 규범이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훔쳐도 그것이 나쁜 것이고 죄인 줄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현대사회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법을 지키며 따를 때 서로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런 제약이나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삶의 대부분이 규칙과 마치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어떤 규율과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럼요. 서로 크고 작은 모든 합일된 사항. 어찌 보면 이것도 작은 율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규범 또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이 없다면 길거리에 자동차도 마음대로 다니다가 사람들을 치어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잘못이라 하지 않을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나 정당방위 없이
때리거나 함부로 해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제지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모든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지켜주고 따를 때 서로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해한 것이나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잘못 오해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없이 올바름 없이 그저 사랑만 외치다가 용서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시절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몇 년 동안 지내다 사형을 당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학 교수였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몰고 보도를 향해 질주하며 사람을 치어 죽이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죽은 사람을 그저 장례만 치를 수 있겠는가? 내가 진정한 목사라면 내가 할 일이 오히려 그 미친 택시 운전사를 빨리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과 안락함보다는 정의와 올곧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려고 몸소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의 출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말로는 어렵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정말로 전혀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저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웃이나 남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쉽게 정죄하고 쉽게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기 기준이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껍데기와 무늬만 목사이고 무늬만 교회의 중직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진정 삶 속에서 자신은 엄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된 율법적 잣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하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준도 바로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종은 맹목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주변을 해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식 걱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 못할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더 깊게, 더 깊숙하게 그 본질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삶을 얽매이게 만드는 여러 종류의 내용들의 이면에는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를 얽매이고 만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계시는가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으로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것은 바로 간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이 병은 소위 아주 저주받은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있었던 이 육신의 가시와 같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아다닐 것만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던 자기 안에서만 얽매여져 있는 말 못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주께 3번이라는 것도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3번밖에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많이 자기의 얽매이는 이 가시를 벗기 위하여 간구하였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준 게 족하다. 그 삶 속에 얽매이는 너의 그 얽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얽매여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바울 역시 자신의 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인, 어쩌면 당시 사회로서 불치병에 가까운 이 간질병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벌어질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얽매이게 만드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간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얽매임 때문에 네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그런데 말이다, 이것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 품에서 사로잡혀 있기 위한 도구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연약함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도구가 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것을 벗기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 이런 자신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한 도구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절이 나도록 싫고 힘든 삶의 얽매임 때문에 우리 삶은 너무나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끝마저 놓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또 다른 이면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불평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매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오히려 정말로 진심으로 영광을 돌린 적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불평하듯 그렇게라도 기도한 적이 더 많으셨는지요? 자기를 돌아보면 잘 알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이지만 목사일지라도 잘 될 때는 겉으로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겉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속으로는 종종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었지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꿈꾼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하나님 그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처음에 매달리듯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거나 더욱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더욱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듯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듯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했던 날들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얽매여야 하는 것과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곧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 얽매여 우리가 참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프라이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계명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과도한 무분별한 사랑과 용서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랑만 받고 무조건 잘못하면 용서만 받으려 하지 말씀을 따라 살자는 율법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신앙의 문제가 오늘날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얽매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사로잡힌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묶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행복한 것이고, 복음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불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하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도 자기 합리화를 세우기 위하여 거짓말과 같은 불의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저지르고 두 번 저지르다 보면 그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무너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올바르게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저 이용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매여져 있는 현실의 무게감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입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압박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허덕이며 지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숨쉴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눌리거나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얽매여야 하는 것과 얽매여져 있는 것을 구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얽매이는 것은 결코 구속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 안에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에 온갖 얽매이져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만 가지로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얽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율법 참된 그 말씀 안에 얽매이게 하시되 세상에 그릇된 인간의 욕망과 탕력과 거짓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입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살아서 넘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